제목이 비관적 낙관주의자들, 비관적 낙관주의자들 이렇게 적으니 딸이 이걸 보면서 뭐 그리 어렵노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을 쉽게 이해할까 묵상하다가 그래도 이 제목이 어렵지는 않지요.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다 세상을 보면 슬픕니다.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염색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영원한 생명과 상 주시는 그분을 알고 있기에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낙관주의자들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염세적인 낙관주의자들, 그들이 바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년에 한 2, 3년 전에 근년에 와서 좀 저와 이렇게 교제하던 목사님 세 분의 부고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저보다 나이가 적고, 한 사람은 저보다 한두 살 많고, 한 분은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신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제하던 분들이 천국에 가시는 걸 보고,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다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재미가 없는 인생 같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습니다. 인생 참 재미없는 것 같습니다. 낭만하기 쉽고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 있는 그 쓸쓸함, 제 기질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을 되니 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또 들기도 합니다. 주보에 칼럼란에 실었던 글도 보면 이 낙엽의 가르침 이렇게 글을 적었는데, 낙엽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낙엽에 대한 긍정적 의미로 이제 삶을 살다가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낙엽이 이제 진다. 왜? 낙엽이 잎이 푸르면 겨울 되면 얼면 나무가 상하기 때문에 나무가 살기 위해서 낙엽이 떨어뜨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이 기질상 낙엽을 보면서 나무와 분리되는 결별하는 그 모습이 이 나무와 나무 잎사귀의 그 결별이 너무 슬퍼 보여요. 멀어진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슬픔이고 눈물이고 아픔이고 그것이 뭐 제가 글자를 이렇게 몇 개 적어놨는데 제 기질이 그랬어인지 모르지만 하지만 많은 분들한테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을 알고 이 땅이 무엇인지를 아는 기독교인들의 실행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이 땅을 바라볼 때마다 이 땅은 참으로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맞거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때까지는 보기가 다 좋았어요. 아름다웠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토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이 피조 세계는 신라고 난 인간에게 이 세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떨어져 나간 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면서 그 자녀를 통하여 이 피조 세계가 어떠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가 아들을 낳습니다. 첫 아이 이름이 뭐죠? 가인입니다. 둘째 아들 이름이 아벨입니다. 가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얻었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더 정확한 단어는요, 가인이란 말은 찌르는 창입니다. 찌르는 창, 무기를 뜻합니다. 아벨은 헤벨이라는 말인데 헛되다, 호흡, 이 한숨, 이것을 우리는 아벨, 허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들 둘을 놓고 한 놈에게는 찌르는 창이다. 한 애에게는 한숨이다. 허망하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아들 이름 지은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가 어떠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이 땅은 저 두 단어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끝없이 창으로 탐심의 도구로 사람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존재. 또 그 결과는 뭐라? 허망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끊임없이 이거는 반복되어 온 인류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한 개인이 개인을, 한 집단이 집단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끊임없이 침범해서 탈취합니다. 왜? 자기 잘 살라고. 탐심의 도구로 자기의 삶을 살다가 그 끝은 뭐죠? 다 허망한 거예요. 다 없는 거예요. 인생이 강해지려고 하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해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인생이 강해지려고 하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악해져요. 그것이 피조세계의 숙명입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태초의 인간이 아담은 범죄 후 이 땅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습을 보고 아들 둘의 이름을 가인과 아벨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게 끝이냐? 아니죠. 하나님은 그 뒤에 이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무엇을 보내시죠? 세 번째 아들 셋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에노스가 탄생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인생은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피조세계의 창세기에 나오는 것이지만 이 피조세계 전부를 아울러 말하는 것입니다. 이 허망한 세상, 탐욕으로 그리고 이 허망한 이 땅의 유일한 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이 땅을 향한 창조주의 구원의 계획이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인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창세기 1, 2, 3, 4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전체가 뭐냐? 성경 66권은 그것을 말하고 증명하고 시대마다 확인해내는 것이 성경의 역사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전도서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전도서를 통하여 더욱더 쉽게 이 말이 맞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이 땅이 얼마나 헛된지 아벨인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8절 우리 함께 볼까요? 모든 만물이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땅에 아무리 인생에 노력하고 모아도 족함이 없습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자가 이 땅에 가장 많이 누렸던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많은 재화를 가졌던 사람 솔로몬입니다. 그가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느냐. 이어서 말하기를 그 모든 것을 가져보고 희락과 지혜와 기쁨을 다 보았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에게는 슬픔을 준 거 다 보았어. 하지만 그마저도 마다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누려보아도 알아보아도 깨달아보아도 가져보아도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아벨입니다. 헛됩니다. 이 땅은 빕니다. 범죄한 인간이 이 빈 마음을, 허기를 채워보려고 합니다. 왜 인간이 빈 마음이 되었냐면 타락하기 전에 인생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계셨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버리고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허기를 느낍니다. 이 빈 곳에 채워보려고 합니다. 무엇으로요? 가인의 능력으로, 힘의 능력으로 탈취해서 채워보기도 하고 지식으로 채워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빈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족함이 없습니다. 채우면 채워질수록 그 빈 공간의 외에는 더 넓어져서 한도 끝도 없이 비워버립니다. 결국 이 빈 것을 채워가기 위해 인생은 더욱더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에 집중하다가 결국에는 그 또한 허망함을 알고 삶을 포기해버린 것이 인생의 본 모습입니다. 본래 인생은 그런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두 번째, 1장 9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뭐냐면 우리가 대단하다, 좋다 보여도 그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지만 그것 또한 뭐라고요? 새 것은 없다.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고 고만고만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 또는 정치 제도, 경제 제도, 윤리 이런 것들이 대단해 보여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것 또한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허망하고 답이 아니구나라고 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0년대, 90년대 가장 가치로운 것이 무엇이죠? 기술이었어요. 이 땅에서 보고 살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했어요. 직장 가더라도 무슨 일을 해도. 하지만 2000년으로 넘어오면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식임을 알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이제 그런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뽑았어요. 8, 90년대는 자격증의 시대라면 2000년에 들어오면 IT 같은 건 기술, 특별히 기술을 원해서. 하지만 2010년도에 넘어오면서 이 직장인에서 직장인을 구할 때에 특히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 대단한 이런 IT 기업에서 어떤 사람을 구하냐면 그런 박사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구하죠? 인문학에 능통한 사람을 구합니다. 왜? 이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과 본성과 성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IT 회사에서도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을 뽑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조차도 시간 지나면 다 허망해집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 시대 10년, 20년을 살아도 인생 전체를 볼 때에 그마저도 아무것도 새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인간이 왜 허망함을 느끼냐면 사람이 사람을 기억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1절, 1장 11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인생은 자기 자신을 남기려고 부득이 애를 씁니다. 큰 집을 짓기도 하고 무덤을 짓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기억을 안 해줍니다. 부모의 수고를 기억해주는 자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삶이 헛되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나의 기억 속에는 있지만 그 사람 기억 속에 나는 없습니다.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 끊임없이 내 자신이 허망함을 절감합니다. 기대했다가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더욱더 큰 절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제가 여러분 설명에 예를 들었지만 알베르토 까뮈의 이방인이라든지 밀란 쿤테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런 책들이 유명한 책들이고 노벨상을 다 받았지만 문학상을 다 받았지만 노벨 문학상을 그 책들이 말하고 싶은 거 뭔지 아십니까? 인생 참을 수 없이 가볍고 더덥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이 피조 세계는 정확하게 보았어요. 참으로 인생 가볍기가 그지없습니다. 너무 가볍습니다. 그 가벼움의 끝은 무엇이죠? 이 염세적이고 이 비관적인 삶의 끝은 무엇이죠? 허무주의나 쾌락으로 가든지 그 끝에도 아무것도 없음을 보고 절망하여 포기하든지 그것이 이 세대의 전부입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은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염세적인 마음, 이 회의적인 마음에서 우리는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 오늘 읽었던 전도서 3장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이 땅에서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저 천국에서의 소망도 귀하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고 살 수 있기에 이 땅은 비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낙관적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느냐? 이 가인과 아벨이 판치는 이 땅에서 탐욕과 헛된 것밖에 없는 허망한 이 땅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1절, 오늘 본문의 11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없던 영원한 것이 있음을 알게 하셨어요. 뭐죠? 영생, 구원, 천국 이런 거 말입니다. 알게 하셨어요. 이제 그 영원한 것을 알고 사모하는 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생의 때를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살다 보면 인생의 때를 알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서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의 미래를 알고 싶다. 그래서 누굴 찾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점쟁이 찾죠. 또는 이렇게 사주팔자 이런 거. 얼마 전에 경주에 가니까 곳곳에 시비간지 뭐 그거 가지고 점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뭘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구나. 인간은 미래를 알면 안 됩니다. 영혼에 대한 사모는 있어도 사모함은 있어도 미래를 알면 인간은 큰일 나요. 우리가 미래를 알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고 기도도 안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미래를 알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은 네 곁에 두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점치는 자, 박수들, 박수 말고 무당들 말입니다. 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쫓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음을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이 피조세계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요 존재 방식입니다. 이 땅에는 영혼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보여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영생이요 천국이요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쉽게 들어왔습니다. 영생의 천국에 대해서. 하지만 곰곰이 확인해 보시고 연구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함을 보여주셨으니 예수님을 통한 영생이요 천국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사는 백성이기에 이 땅에서 우리는 이 허망하고 탐욕으로 가득 찬 이 땅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비관적으로 살지 않고 낙관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절망과 슬픔이 있고 공허함이 밀려옵니까?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영혼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새로운 소망의 기쁨이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허망한 땅에 비관적으로 염려적으로 살지 않고 낙관적으로 소망한 살 수 있는 이유가 12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12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뭐라고요? 선을 기뻐하며 선을 향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 땅에서 가장 가치로운 삶, 가장 존귀한 삶은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알아서 타인을 가르치는 그런 존경받는 삶이 아니라
가장 가치로운 삶이 있으니 뭐죠?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가치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장 선한 아름다운 삶은 예수 없는 자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없는 자들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윤리적인 삶이 선한 것입니까? 착한 삶이 선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뭐죠?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꼭 기억해야 될 개념입니다. 이것 없으면 성경을 볼 때에 그냥 종교적 경전,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고서 정도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개념을 알아야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선하다, 주님 말씀하셨죠. 선한 것은 아버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에요 라고 말하니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외에 누가 선하겠냐고 말합니다. 선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선을 향하는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 보여주신 선을 이해해야 선이 됩니다. 선은 꼭 세 가지가 인증이 되어야, 허락이 되어야 선하다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첫 번째 뭐냐 하면 오직 참 믿음에서 시작하여,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것. 이것이 다 부합되어야 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것은 헤들베르그 문답이라는 교리서가 있는데 거기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기회 되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오직 참 믿음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일, 그것이 뭐라? 선한 일입니다. 참 믿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신앙 고백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법, 도덕률을 알고, 세 번째 이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일이 되면 그것이 뭐라? 선한 일이에요.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12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 땅 살면서 이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뭐라고요? 가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로운 삶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공허나 염려적인 것들을 다 제거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머무르지 않고 선한 일로 내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관주의자들은, 염려주의자들은 살아봤자 뭐 하겠노?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냥 삶을 놓아버리잖아요. 말씀드렸던 까뮈의 이방인에 보면 제일 뒤에 이 메르스는 어떻게 합니까? 자살해버립니다.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때문에 그냥 삶을 접어버린다니까요, 인생들은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 내가 존재롭게 가치롭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땅 살면서 가장 가치로운 삶이 뭐라고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 선이 뭐라 했죠? 세 가지 개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사는 것. 그것이 뭐라? 선한 일이에요. 이렇게 살면 우리는 가장 가치롭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이 선한 일의 개념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대요.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존재 이유요, 또한 존재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디도스 2장 14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어떻게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할 일이 없다, 재미가 없다, 이런 소리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런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걸음을 걷는다는 삶의 결단이 없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거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돼요. 병이 들어 침상에 누워 있어도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행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내 병 간호하기 위해 내 곁에 다가오는 간호사에게도 요양보호사에게도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에게 주님 이름으로 선대하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냥 칭찬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 선한 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를 대해주면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가치로운 삶입니까? 그렇게 사는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진짜 이 땅에는 이런 가치로운 삶을 가지고 자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을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살 찢어 날 구원해 주셨거든. 이 땅에 너밖에 없는 것처럼 나만을 왜 죽어주셨거든. 그 사랑이 나에게 너무나 크게 와닿아서 그 사랑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몸이 떨리고 울려서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내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그 마음으로 살기에 그런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설교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요. 선교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지엽적이고 작은 부분이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을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할 때만 그것이 가장 가치롭고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평생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은퇴하고 3년 더 있다가 거의 70대 중반에 돌아오신 선교사님이 저한테 넋두리를 하신 것을 들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재미가 없습니까? 섬뜩 놀랐어요, 제가요. 선교사님, 일생 그렇게 사셨던 당신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반문을 하고 싶으면 요만치 올라왔지만 제가 차마 그걸 못 물어보고요. 선교지에서 일생 살아도 그의 삶이 이 부분이 무너져 버리면 허망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했지? 내가 왜 살았지? 그것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지 못한 삶입니다. 가인과 아벨, 거기서 머물렀던 삶의 양식이에요. 셋까지 이어오지 못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며. 자기 백성. 옛날에는 저를 어떻게 기록했죠? 기억나십니까? 성경 많이 보신 분들? 자기 백성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훨씬 그 번역이 아름다운 번역입니다. 친백성. 친백성이란 말에, 친이란 말에 헬라어 뜻이 페리우시오스라는 말인데, 소중하다. 내 집안의 보물 창고에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페리우시오스라는 단어로 써요. 하나님께 우리는 뭐라고요? 그런 보물이란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는 그래 살아도 너는 나의 친백성이다. 보물 같은 존재다. 그러니 너희 하루의 삶이 어때야 돼? 우리가 반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충 살 수 없어요. 법이라는 존재는
보배롭게 하신 자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나의 하루를 허망하게 떠내려 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혹 연약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서운하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데 진짜 우리는 그런 특별한 존재예요. 그것이 인정될 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가장 가치로운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루하루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이 존귀하고 가치로운 것입니다. 삶의 무게를 더하는 것, 나의 삶의 결단이고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삶밖에 없습니다. 누가 내 삶의 무게를 대주지 않습니다. 그가 목사라도, 그가 교황이라도 덧없이 인생의 가벼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하지만 확인하고 살면 밭에서 고구마를 캐면서 모내기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존재로움을 확인하며 사는 그런 귀한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후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똑같이 살아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사는 삶이 있고, 똑같은 자리에서 있어도 어떤 사람은 허망하여서 가눌 길 없는 이 존재의 가벼움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손을 늘어뜨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삶이 무게감을 더하는 가치로운 삶일까요? 여러분이 그 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허망함에 이 비관적으로 살지 않고 아름답게 낙관적으로 살 수 있는가? 우리 13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낯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설교 제목을 제가 처음 이걸로 잡았거든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다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 주신 그 기막힌 구원의 선물이 있고요. 또한 이 땅에서 또 하나의 선물이 있으니 뭐죠?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뭐냐면 그냥 일상의 삶이에요.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며 사는 자가 있고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사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반복, 어제가 어제 같고 오늘 같고 늘 일상의 반복이죠. 특히 직장 다니는 사람, 그렇지요. 우리 큰딸이 지금 2년째 이제 동행을 하니까 하기 싫대요. 왜? 일상의 반복이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학교 와서 애들 가르치다가 적당히 하다가 점심 먹고 급식 먹고 저녁에 와서 하는 거 재미없거든. 2년에도 반복하니까 재미없대요. 하지만 20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기 싫어요. 일상의 반복. 그런데 그 일상의 반복이 딱 멈추는 순간, 깨떨어지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늘 다니던 학교에, 늘 다니던 교회에 오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보십시오. 얼마나 그리워지는지,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믿음의 사람은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그 순간 내 일상은 허망하게 흘러보내야 될 빈 공간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손을 늘어뜨려야 될 삶이 아니라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수 믿고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 감격하며 네 하루의 걸음을 걸어가느냐, 그것이 내가 네게 준 선물임을 네가 알고 사느냐, 이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예수 믿고 하루 사는 것이 복임을 우리가 알긴데 하루를 허망하게 그냥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삶이 비관적이고 염세적이어서 회의로, 쾌락으로 던져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기에 나의 하루는 가치롭고 위대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가 영혼을 사모하기에 오늘도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서 영혼에 입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습니까? 그런 허망하며 내 삶을 던져버리기에는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계획대로 되고 여러분 뜻대로 되면 여러분 엉망되어 버립니다. 망합니다. 내 뜻, 내 계획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줄 믿고 오늘도 아버지 주신 하루 선물 아름답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봅시다. 오늘 읽었던 말씀 말고 3장 22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기 일에 뭐라고요? 즐거워하자.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일이 뭔데요? 내 몫의 삶의 모습. 한 남편의 아내로 사는 것. 한 사람의 부모로 사는 것. 아이별 의미로 사는 것. 직장인의 그 부분으로 사는 것. 이것이 뭐라?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 삶을 즐거워하며 가치롭게 하는 그것보다 더 나은 삶이 이 땅에 없습니다. 무엇이 되어야 가치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어내어야, 만들어내어야 가치로운 삶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뭐라고요? 내게 주신 이 일,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삶, 이 일에 즐거워하며 사는 것보다 더 가치로운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타인의 삶을 동경하다가 부러워하다가 내 삶을 비관하다가 삶을 놓아버리는 이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뭐가 되면 행복하겠습니까? 뭘 해보면 행복하겠습니까? 어느 자리에 앉아보면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며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임을 알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 이것보다 더 가치로운 삶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가인과 아벨입니다. 탐심으로 가득하여 타인의 것을 탈취하다가 서로 죽이고 죽다가 결국 험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아담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정의해 놓았잖아요. 이 땅은요. 이 땅에서 가장 가치롭게 살기 위해서는 셋의 자손처럼 약속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가치로움이 뭔가를 확인하고 그 가치로움이 내 삶을 걸고 사는 것, 그것이 셋의 자손이요 약속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늘 사모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 묵상하며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의 일을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게 일구어 갈 때에 우리의 삶은 세상은 헛되지만 나의 삶은 헛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은 공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것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세상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고 한탄하지만 성령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로 내 삶은 무게 있는 그런 존귀한 가치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의 각자의 삶의 가치로움은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인과 아벨 같은 이 허망한 세상 속에서 셋의 자손으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은 무게감 있는 가치로운 것이 될 것입니다. 각자의 몫입니다. 스스로 내 속에 있는 약속을 붙들고 이 허망한 세상,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가장 아름답게 나의 삶을 낙관주의자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